참 예수님,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느 마을 공터에 언제부터인가 버려진 자전거 한 대가 있었어요. 거의 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오래된 자전거. 여기저기가 휘어지고 녹이 쓴 데다가 바퀴도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쓰레기가 하나둘씩 자전거 주변에 쌓이기 시작을 해요. 아주 깨끗한 거리에도 너무나 깨끗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지만 쓰레기가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되지 않습니까? 참 인간이 이상하죠. 깨끗하면 버리질 못해요. 그런데 안 깨끗하면 버리지 말으려고 쓰여 있어도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어떤 마을에서 옛날에 그랬대요. 지금은 많이 깨끗하죠. 공터에 쓰레기가 쌓이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라고 아무리 써놔도 사람들이 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고심을 했대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화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을까요? 화단엔 쓰레기를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아이디어가 생기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신앙 안에서도 나를 벗어나야 한다. 내가 지금 불안하고 힘들고 분노에 가득 차 있어도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무엇으로 채우면 돼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 119편에서 말하죠. 그러니까 하느님 믿고 보이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걸어가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힘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는 만큼도 중요하고 할 수 있는 만큼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나의 최선이라는 거죠. 내게 불가능한 것은 못하죠. 그러나 가능한 것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생각과 기분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래서 듣는 마음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은 점점 깊이가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웠죠. 근데 살아가면서 체험을 하다 보니 어때요? 이 세 가지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맡기고 하다 보니까 바뀌게 되더라. 바꾸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죠.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듣는 만큼은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다면 그렇게 해도 의미가 없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뭐가 없다면? 수영장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노력은 의미가 없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제는 제가 어떤 말 할 때 과연 어떤 말이 나올지 대충 예상이 되십니까? 그럼 제가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보통 그때쯤 떠납니다. 어쨌든 제가 언제 떠날지 모르겠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그동안 무수히 반복했던 그 말들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기 바래요. 그러나 뭐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무엇도 없다? 체험도 없다. 정말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대답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저 하느님께 바라기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여러 가지 정보들 또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이 믿음을 흔들어 놓죠. 성당 간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느님 계신 거 맞아?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즉 무엇입니까? 지혜로서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따르는 사람은 체험하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체험할 수 없다. 분명히 알아두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지금만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어쨌든 자전거가 그렇게 쓰레기 더미에 쌓여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잡이만 살짝 보이고 나머지는 쓰레기 더미 속에 갇혀버렸죠. 그런데 한 노인이 오더니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그 자전거를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갑니다.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물상? 주인? 이거 갖다가 팔면 돈이 되겠구나? 고철 모으는 사람?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온 노인은 자전거를 내려놓더니 연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요. 자전거를 고치려고 하는 건가? 그런데 떼어내서 여기저기를 두드리고 다듬더니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여버립니다. 뭐 하는 짓이죠? 왜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였을까요? 그리고 잠시 바라보면서 생각이 잠기더니 이내 어딘가를 향해서 급히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나타난 노인은 붙여놓은 핸들과 안장을 이리저리 또 다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들이버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 때 작업을 끝낸 노인은 연장을 내려놓고 자신이 만든 조형물을 만족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해요. 마치 자전거가 듣는 듯이. 이제 너는 더 이상 버려진 쓸모없는 자전거가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황소몰이다. 라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버려진 자전거를 갖다가 안장과 핸들을 띄워서 안장 위에 핸들을 붙여놓더니 핸들이 위를 향하겠죠? 안장 위에. 그럼 안장이 이렇게 코 같고 얼굴 같고 위에 뿔 같고 그러니까 뭐다? 황소몰이다. 정신 나간 노인인가? 그런데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1990년대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이 황소머리가 293억 원이라는 거액에 낙찰되게 됩니다. 청동이 부어진 안장은 마치 황소 얼굴과도 같고 그 위에 거꾸로 붙여진 핸들은 마치 황소의 뿔처럼 생동감 있게 보였기에 그 독창성과 예술성이 인정받은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만약에 마더성당 본단 신부가 버려진 자전거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다. 얼마에 팔릴까요? 293원? 독창적이기도 하고 예술성도 있지만 그 노인이 바로 현대미술의 거장 입체파 파블로 피카소였기 때문입니다. 피카소는 그래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가격에 팔리지 않습니까? 대부분 죽은 다음에 유명해지잖아요. 근데 피카소는 살아있을 때도 유명했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피카소 그림을 보면 막 눈이 여기 달려있고 저기 달려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평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체로 보는 거예요. 위에서 보는 모습, 옆에서 보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한 화폭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못 그렸잖아요. 자세히 보면 못 그린 것도 아닌데 피카소가 원래부터 그렇게 그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카소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원래 피카소는 스페인에서 태어났죠. 어릴 때부터 천재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남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 박물관이 있고 피카소 생가에 거기에 피카소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이 걸려져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지순례 과정에서 가는데 예전에 가셨었나요? 스페인에서? 어쨌든 엄청납니다. 그러다가 프랑스로 가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고 친구의 죽음을 겪으면서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색깔별로 나눠요. 인생을. 회색 시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슬픔에 잠겨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않다가 다시 그릴 때 옛날엔 사실적으로 그렸다면 이제는 뭔가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즉 그가 대단한 화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조형물을 만들어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버려진 자전거, 쓸모없는 자전거, 더 이상 쓸 수 없는 자전거가 피카소의 선을 거쳐서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2023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전거, 미국의 트렉사에서 만든 버터플라이 마돈이라는 자전거가 있어요.
이게 가격이 하나로 5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전거도 5억 원이다. 이것도 싼 건 아니잖아. 엄청 비싼 거죠. 혹시 여러분들 자동차 소유한 것 중에 5억 원 넘는 거 있나요? 근데 자전거 한 대가 이 가격이라니까. 근데 이것은 뭡니까? 엄청난 기술자들이 엄청난 재료를 퍼부어서 인체공학적, 그 자전거를 만들 때도 우리 그냥 사방사방 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자전거 아닙니다. 자전거는 일단 속도를 내야 되잖아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잘 설계를 해야 돼요. 그 자전거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죠? 오래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바퀴부터 몸에 전해지는 충격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저는 아무리 타도 괜찮은데요. 그렇게 타서는 다 괜찮지. 그거 말고. 여러분들 사이클 선수들이 40km, 50km 이렇게 달리죠? 차 달리면서 바퀴 한번 봐보세요. 그때. 이 정도로 바퀴를 돌리면서 페달을 저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선수의 몸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자전거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이 집약적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버려진 자전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일반 자전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못 쓰게 되었다? 그것이 누구의 손을 거쳐서? 피카소의 손을 거쳐서 그렇게 대단한 창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건 뭐죠? 자전거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피카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전거가 피카소를 찾아갔나요? 그렇지 않죠. 피카소가 어디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자전거를 발견해서 자신의 손을 거쳐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지만 결국 한계를 깨닫게 되죠. 어른이 된다는 건 슬픈 겁니까? 기쁜 겁니까? 기쁘거나 슬프거나 상관없이 어른은 돼요.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독립하면 좋겠다. 왜? 공부도 힘들고 자꾸 통제를 받으니까 어른 되면 좋겠다라고 하죠. 어른 되면 좋아요? 한 이틀 좋을지 몰라. 근데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삶을 헤쳐가야 합니다. 어릴 때는 꿈나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꿈나무니까 미래에 뭐가 되어야 되겠다? 대통령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대한민국 0.01%? 대한민국 뭐 0.1% 의사? 어떻게 됩니까? 검사? 대통령?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어때? 현실을 바라보니 어때요? 어릴 때는 세계 절세 미녀를 만나서 엄청난 미남을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만나서 얼굴 보니 뭐야? 오징어? 이런 거. 내 삶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농담이에요. 오징어는 아니고 오징어가 못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갈수록 한계를 느끼게 되죠. 마음이 꺾이게 됩니다. 왜? 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더군다나 어릴 때는 그나마 꿈이라도 가졌지만 젊을 때는 희망이라도 가졌지만 나이가 들면서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행복하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화가 나는데 뭔가 나아질 수 있을까? 환경도 좋지 않은데 하면서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뭐 하지 않는다면, 기대하지 않는다면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 어때요? 힘들어요.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힘든 일을 했어. 근데 돈이 많이 벌렸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힘든 일 했어. 돈이 안 벌렸어. 그러면 더 지치고 더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느님께 의존해야 되는데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하느님께 의지해야지. 그런데 내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죄의식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두렵죠. 불안하죠. 이제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는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전거가 피카소를 만나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하느님의 작품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품은 누굴 드러내죠? 작가를 드러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우린 작가는 아니지만 누가 발로 막 밟고 있어.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누가 잘 그렸다고 하면 기분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절망적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당신의 작품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난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한다면 나는 가치가 있을 거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현실의 벽 옆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면 돼요. 걸어가면 돼요. 한 발짝 한 발짝,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하느님은 나의 나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나에게는 작은 만큼 채워주기도 하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챙겨주시는데 나는 왜 요만큼 챙겨주실까? 그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는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게 무엇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불평할 시간에 또는 불안해할 시간에 또 포기할 시간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의 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거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우린 성당에 와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의 도구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뭐예요? 구원의 도구가 아니에요. 사형도구입니다. 죽음의 도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 내 삶도 실패작이다, 절망적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나병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 마귀에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치유받고 왜 해방되었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고쳐주시죠. 중풍병자는 뭘 할 수 있어요? 위독한 상태입니다. 정신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내고 그를 예수님이 계신 집안으로 내려보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왜 새치기 하고 그래? 저 뒤로 가셔서 라고 하십니까? 고쳐주십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그렇죠. 내려보낸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죠. 꼼짝 못합니다. 그때 시몬의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이 말씀하시자 열이 내리죠. 시몬의 장모는 어떻게 하죠? 일어나서 그분의 시중을 듭니다. 방금 전까지 정신이 없는 거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요구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때로는 요구하시는 거죠. 얼마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내가 함께하되 하느님의 몫이 훨씬 크고 나는 그분을 믿고 하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만 믿고 뭐 하는 거다? 온전히 맡기는 거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은 치유해 주시고 마귀 들린 사람은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죽은 사람은 이렇게 살리시죠.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그분께 맡기고 따라가는 거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니까 삶의 무기력 속에서 이게 반복이 되니까 문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번의 사건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게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뭘 느낍니까? 무기력을 느끼죠.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마치 힌지를 실험하듯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잘 몰라도 힌지 실험하면서 힌지가 인간이랑 비슷하다고 하잖아. 또 동물의 어떤 행동도 인간과 비슷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학습된 무기력이다. 문제는 뭡니까? 그래, 뭐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있자 하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 멈춰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다? 내가 깊은 우울 속에 빠져들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몸도 힘들지만 그래도 하느님 믿고 나아간다. 그럼 그때는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영혼이 힘든 것도 감기와 같은 거예요. 감기는 지나가죠. 근데 감기 든 상태에서 아무런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머물면 뭐가 됩니까? 폐렴이 되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미사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또 어디 안에서. 우리는 우울함과 분노, 짜증, 무기력, 두려움, 불안, 죄의식마저도 하느님께 맡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살다 보면 자꾸 무너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어나서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짧은 기도조차 힘들면 무엇이라도 그어라, 성호라도 그어라. 그리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시면 되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고 하십니다.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내 우울함도 내 무기력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죠. 하느님은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건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심판은 뭡니까?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무엇에 힘입어? 도움에 힘입어. 무엇에 힘입어? 도움에 힘입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도움에 힘입어. 아까 묵상했잖아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말씀하셨죠? 이 부분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바울은 대단한 분입니다. 삶 안에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인정받지도 못하지만 깊은 사랑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하면서 노래도 있죠? 이런 것도 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엄청나지 않습니까? 확신한데요. 무엇을?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다 들어가는 거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과 두려움이, 절망과 분노와 무기력함이 나를 덮쳐올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그 순간을 뭐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뭐를 그으면? 성호를 그으면. 하느님 믿고 그저 지금만 사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하느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약하죠. 죄가 많아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 때문에 지금을 살아갑니다. 하느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느님 때문에 지금을 기쁘게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거니까 그대로 살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